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아는 사람 중요하게 쓰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중심을 담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교회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많은 건축물들, 대단한 건축물들 보고 야 위대하다 하실까요? 유럽 교회를 보면서 역시 예수 믿었던 그 흔적이 대단하구나 칭찬한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대형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구나 내 영광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봉사활동하는 교회를 보면서 야 역시 내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하는구나 하시겠습니까? 다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느냐? 진짜 무엇으로 감사하느냐? 무엇으로 근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래의 복음을 회복하고 있느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전도 회복하고 있느냐? 그걸 중심으로 보시겠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응답을 받고 안 받고 이전에 어떤 흐름 속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그것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순수한 복음 속에 있느냐? 그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삼으시겠죠. 그래서 참된 복음과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해서 그걸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뭘 걱정해요? 진짜 해야 될 걱정은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걸 염려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뭘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막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훌륭한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나은 점이, 내 탁월한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효자는 부모에게 다 드리고도,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도 뭐라 그래요? 효자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좀 잘할 걸, 이래 얘기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해드린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효자예요. 불효자는 뭐예요? 우리가 아버지께 어머니께 이렇게 해드렸고 저렇게 해드렸고 최선을 다했다. 근데 왜 날 인정 안 해주냐? 이 말이 꼭 누가 하는 말이에요? 불효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놓고 이제 장례식 때 제일 크게 울어요. 불효자 특징, 평생 속삭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이제 그게 거짓은 아니겠죠. 근데 진짜 효자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해드린 게 뭐가 있냐 이래요. 제자는, 참된 제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이름 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인정받을 필요도 없어요.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정에 앉아있는 왕보다 성전 앞에 문지기가 더 좋다 그랬어요. 성전에 문지기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내가 누렸던 제일 낮은 데서부터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모든 권세들보다, 모든 자리들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무리 낮은 자리라도 좋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래 됩니다. 왜냐?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했죠. 6절부터 보면은, 6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그 본체시다 했어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죠. 한 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위로 여길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추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가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그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어린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죠?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시면서 말을 배우셨어요. 왜? 30살 이전까지 모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느 정도 낮추셨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래요. 예수님 한 분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났다.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내셨어요. 마치 가라앉고 있는 배에 타 있던 우리를 건져내고 살리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지금도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그걸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복음 가진 제자의 길, 진짜 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틀린 복음을 전하고 막 세상 것과 섞어서 말하고 섞인 복음을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는 항상 무너졌어요. 복음을 반대하는 핍박자들 때문에 문 닫은 게 아닙니다.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자 해서 다 죽어서 없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섞인 거, 다른 거, 틀린 거, 이런 걸 딱 붙잡고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스스로 문 닫았어요. 한국교회 지금 그래 되고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거 하느냐고 바빠요. 뭐 구제운동, 신비운동, 율법운동 하느냐고 바빠요. 복음에 관심 없어요. 복음을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얘기 안 한단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이유를 모르고 다른 거 하느냐고 바빠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11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이제 가면 쓰고 속인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막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목사든 장로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꼭 뭐와 비슷하게 얘기를 하느냐? 천주교 얘기하는 식으로다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람 사이에 목회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막 이러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정치 얘기를 하거나 사회 얘기를 하고 사회 운동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복음적으로 바르게 해야 될 건데 막 그런 무리한 얘기를 하면서 막 사회 운동도 하고 정치 운동하면은 오히려 욕만 먹죠. 뭐라 그러냐? 하나님 내가 죽어 하면 죽어야 된다 막 꼼짝 못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만 잘못 편집해 가지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기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전체 예배 영상을 쭉 들어가서 봐서 좀 궁금한 거 다 찾아보거든요. 뭐 이단 사입이 뭐라고 하나 다 찾아봐요.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사상이 딱 깔려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가 껴있다, 목사가 껴있다. 그 틀린 소리 아닙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누구뿐이에요? 우리의 중보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죠? 그 중간에 목사가 끼어들 수 없어요. 제가 끼어들 수 없어요. 대단한 목사님 낄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주인 된 거룩한 축복을 누리고 같이 함께 하는 것이지 중간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무속인들, 무속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중간 정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천주교 옛날에 신부들 그 중간 정도 된다 자기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하죠. 그래서 그 중간 정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가장을 해요. 거짓말을 덮어요. 신격화를 시켜요. 진실이 없죠. 그건 능력 나타나요. 누가 주는 능력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일 수도 있겠죠. 근데 보면은 뭐 무속인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막 뭐 자기 뭐 입신한다 막 저기 막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막 얼마 전까지 막 시끄럽게 떠들다가 이제 뭐 가짜라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요즘 안 나오는 유튜브에도 보면은 막 그 젊은 목사도 아니에요. 젊은 자기는 사역자라고 하더라고요. 막 와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막 기적행하고 막 암덩어리를 빼내고 막 온갖 짓을 다 해요. 그럼 나중에 다른 사람 반박하는 사람들 이거 가짜 아니냐, 이거 연기자들 아니냐 막 해가지고 한참 나오더니 지금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우스운 꼴을 교회가 해요. 왜냐? 복음의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의 의미를 몰라요. 가치 몰라버리면 아무 때나 떠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했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요. 마치 우리는 막 올바른 것처럼 교회가 썩었다. 이게 올바르게 고쳐야 된다. 의롭게 바꿔야 된다. 거룩하게 가야 된다. 얼마 안 남았다. 지금도 많이 해요. 이제 막 곧 세계복음화 된다. 우리 막 빨리 거룩하게 바꿔야 된다. 잘못된 거 막 이게 복음이다. 막 우리를 따라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러한 선동과 그러한 막 부추김. 우리는 그리스도로 끝났습니다. 다 이뤘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내고 우리가 의지를 품고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게 찾아질 때까지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찾아졌다. 거기에 생을 걸고 하면 돼요. 그 막 생을 건다 이런 막 표시를 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그 어제 우리 렘넌트 만나고 이제 다락방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야, 너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 아느냐?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뭔지 아냐? 너를 속이려고 하는 흑암세력이 꼼짝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너에게 문제 딱 올 때 막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네 요즘 한 번씩.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뭐하냐?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 그걸 두고 기도해라. 그러니까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 소리 지를 필요 없다. 속으로 자기는 막 그리스도 이렇게 할 거래. 그리스도 뭐 소리 지를 필요 없다. 야, 자판기 세게 눌러야지 음료수 나오냐? 아니, 누르면 나오죠. 누르면 안 나올 거라는 믿음 가진 사람이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강하게 막 세게 막 믿습니다 할 필요 없어요. 누르면 나오는 건데 당연한 건데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건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지 막 내가 소리 지른다고 됩니까? 그래서
참된 복음 회복하는 겁니다. 그 참된 복음을 회복하는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해요. 자꾸 나는 강하고 내가 잘 믿고 내가 잘하고. 또 어떤 질문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 어떤 사람 막 성령인도 잘 받는 것 같은데 니는 왜 성령인들을 못 받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자기한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데로는 자꾸 흔들려야 되냐,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죠. 제가 얘기했어요. 그 나침반이 안 흔들리면 고장난 거다. 그죠?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은 고장난 거예요. 지 맘대로 방향 가르쳐요. 그럼 고장난 거예요. 의심이 없는 믿음은 맹신이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리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앞에 내가 바로 잡히는 거다. 만약에 그 사람 진짜 성령인도 잘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신 보고 성령인도 못 받는다는 소리 안 할 거다. 왜냐? 그것도 과정임을 알기에. 그죠? 그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면 네 복음 아니다 이런 말 못한다. 왜냐? 그것이 은혜를 깨달아가는 과정임을 알기에.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니는 왜 성령인들 안 받냐, 성령인도 좀 받아라, 왜 이렇게 복음을 못 깨닫냐, 복음 빨리 탐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어리석은 짓이요. 그죠? 사단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지도 못 깨달으면서 하겠죠.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교만을 버려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우리는 막 성령인들 잘 받고 우리가 막 교회를 살리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요. 그죠? 그래서 참된 복음의 망대 날마다 세워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참된 제자의 길. 너희는 누굴 따라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어요. 그 속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감사가 없습니까? 그죠? 그 감사가 없다. 사실은 진짜 감사할 거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를 복음운동 속에 부르셨다, 전도운동 속에 부르셨다, 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운동 거기에 중심을 담은 교회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가치를 알고 따라가는 것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는 내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고요. 막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앞장서서 한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고요. 복음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늘 그 응답들이 나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24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25 말씀의 능력 중심으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뭐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것이 영원 구원밖에 없어요. 천국 갈 영혼,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길을 안내하는 것, 영원한 것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의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속이는 소리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숨은 미션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에 평생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